자, 거의 4번에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다. 칭의, 중생, 양자, 요 부분은 이 구원의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게 거기 로마서 3장 20절부터 굉장히 좀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준을 지키는 그런 수준이 돼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런 거는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내 백성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수준이 돼야 함께 살지.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 그냥 법적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가능성이나 능력이,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즉 죄인이라는 이 신분을 절대 벗어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밀어내시고,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된 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가치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첫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 죄값을 치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지금까지 내가 정말 잘못됐네요. 내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았네요.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판단이, 이게 말하자면 우리를 살려낸 건데, 이 용서라는 말은 원래 통치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또 의롭다, 죄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또 이 통치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심판관이 하는 일이에요. 심판관은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의롭다, 죄인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심판관이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판결을 하시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역시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기독교, 불교, 뭐 유교, 뭐 천주교, 뭐 종교는 다 똑같지. 뭐 거기서 거기지 뭘. 근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하고 확실하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기독교만이 속죄 제물을 제시해 주면서 결국은 우리의 죄가 문제인데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제물을 제시해 주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다른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제물을 제사하는 종교가 없어요. 내가 죄를 해결할 제물이 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 교리는 다 없고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그래서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뭘 내세우냐?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면 죄 용서 안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이 행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해결하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고 결심하면 죄가 없어지던가요? 그 불가능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 주시려고 오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롭다고 여겨지는 거고 또 우리가 중생 다시 거듭난다. 죄인이 죽고 죄인으로서는 죽고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그것도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인으로서의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죄 없는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 없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거예요. 무슨 생명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아기로 태어날 때는 죄인인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태어났지만 그 생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서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의 죄 없는 생명으로 나도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영적인 생명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받은 내가 가지게 된 새로운 생명은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새로운 생명과 늘 함께 하셔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다. 그게 중생이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죄 문제도 해결됐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자녀, 내 가족이다. 내 자녀다. 자,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내 아버지 것은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기 가진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가장 훌륭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손색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자,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중생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세요?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다 약속을 해놓고 구원이 뭔지 다 설명해 놨잖아요. 그럼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잘 읽어보고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네. 그 내용 보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네. 그렇게 확신이 되시면, 그렇게 믿어지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구나. 아, 이제 난 소속이 바뀌었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24시간. 아니, 근데 나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구원이 뭐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거를 뭐 기억이나 하실까? 뭐 있어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래도 또 교회는 안 나가면 섭섭하니까 또 교회는 나가줘야지. 아니, 교회 안 나가면 또, 뭐, 목사님 또 눈치 배고, 에이, 귀찮으니까 나가주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있기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니, 목사님, 뭐, 알아듣겠는데요. 이해하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내 삶의 모습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이 상황이 아직도 옛날 그 보르장머리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아직도 그냥 거짓말하고 남 속여먹고 아직도 욕심 많고 아직도 이 교만이 줄줄 터져 나오고 아니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되고 미워하는 게 더 많고 이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게 구원받은 건 맞아요? 이것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남아있을 거예요. 자, 제가 전번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우리 혼과 육을 마귀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우리 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이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과 체질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내 영이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인 힘으로 혼과 육을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귀가 그동안 지배하고 마귀가 그동안 내 안에 넣어줬던 이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체질, 이걸 자꾸 몰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110페이지.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성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성화시켜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우리의 혼과 육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체질과 습관과 생각과 그 마음과 사고방식과 이게 그대로 있는 옛날에 때 묻은 그거를 이제부터 훈련에 의해서
그걸 바꿔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의 모습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성화, 즉 거듭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성경에는 50번 이상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요구하는 게 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구약 예레미야 19장 1,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는 거룩한 나와 함께 살려고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사실은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가나안에 직접 들여보내질 않고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는 방법이 전혀 다르단 말이야. 그럼 훈련 안 받고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성화되어 가야 된다. 즉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화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2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 그럴까요? 혼과 육을, 성화 과정을, 성화되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열심히 성화되어 가야만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성화된 정도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즉 영화로운 몸이 돼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이 성화는 죽은 다음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완성된 천국에서 누리는 기간이고, 이 성화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성화 과정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자, 성경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지상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 보호자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땅에 내가 이 성도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님이 떠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좀 거룩하게 만들어주는데 뭘 가지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돼줘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이 성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나질 못해.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엉뚱하게 재미난 만담 얘기만 하고 이 성경의 복음 얘기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닌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교회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욕심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밥은 하루에 3번씩이나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견디겠다는 거예요? 살아남기를 바라세요? 무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줄기된 중요한 말씀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저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저들을 좀 부탁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반드시 돼야 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바울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남겨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 놨으니 이 책이라도 열심히 좀 읽어보세요. 제목만 쫙 보고서는 내팽개쳐 버리지 말고 이거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견인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조금 거기 2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6번 견인 그렇게 돼 있죠? 거기 그 한문이 잘못됐어요. 지금 그 한문자를 지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한문 글자를 다시 넣으세요. 견자는 견고하다는, 튼튼하다는, 굳다는 견자가 있어요. 그거 찾아서 넣으시고, 인자는 참는다는 뜻이 있는 참을 인자를 거기다가 넣어서 그 한문 글자를 바꾸세요. 그리고 영화로운 견인이라는 것은 영화로운 몸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건데, 이 말도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어요. 이 한문 글자도 틀린 데다가 그 글자의 의미를 생각하면 영화로운 몸이까지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구나. 나는 그냥 푹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네. 마음 놔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로운 몸이 되기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썼는가 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국 영화로운 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은 다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영화로운 몸이 되기 위한 그 직전까지 우리는 성화되기 위한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212페이지 구원받으면 어떠한 삶이 되는가? 어떤 삶이 될까요? 뭘 기대하세요? 구원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삶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떤 삶이 되느냐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끊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 지금까지 살던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고 누려져야 돼요. 구원받으면 어떤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시작돼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네. 지금까지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고, 지금부터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네. 이게 구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영적인 생명이, 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 중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는 영이에요. 영이 죽으면 나머지는 껍데기란 말이야. 근데 이 영이 여태까지 죽어 있다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은 어디서 난 생명이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 구원받은 새로 생겨난 하나님이 새로 주신 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그것은 또 성령의 생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구원받은 생명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해요.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의 영이 같이 하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무엇이 주도해 가겠어요? 내 새로운 생명이 주도해 가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 있는 아담의 생명으로 살다가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겠죠? 또 그것은 골로새 3장 1절로 10절로까지 읽어보면 거기 2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골로새 3장 1절로 5절까지만 돼 있는데 사실은 10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10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볼 것 그렇게 써놓으세요. 반드시 10절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거듭났으면 중생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은 버려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5절 이하에 버릴 것들을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즉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라 하는 것은 세상 것에 또 여전히 목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이제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육신적인 삶을 육신 중심으로 여태까지 살았죠. 내 육신을 어떻게 즐길까?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가치, 영적인 능력, 영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까? 그리고 여태까지는 현세적인 세상 나라에 소속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살아야 되고, 지금까지는 사는 목적이 나만 위해서 살았어.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삶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213페이지에 있죠? 2번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삶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다. 또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 힘만 가지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욕심이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6절인가 있죠?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제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영적인 사실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요.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구원받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된다. 이게 옛날에는 안 됐어요.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게 안 돼. 사랑보다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과 싸우고, 그게 주로 하는 일이야. 나는 너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나는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할 거야. 그래 가면서 결혼을 해놓고도, 결혼하면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그 사랑한다는 사람하고 싸움을 가장 많이 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면서 살아요.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아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받는 그런 기쁨으로 산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사랑.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최고로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 주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돼요? 잘 안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감동시킬 때, 그 예수님의 목숨을 바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 느껴지고 그게 감동이 될 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것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내시려고, 내 죄인을 살려내시려고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네. 그것이 진짜 이해가 되고 진짜 느껴지고 그것이 감동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의미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면서 감동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직도 구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사랑이 뭔지를 설명했죠. 거기 보면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그런 관계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사랑은 그 본질의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서 무가치한 교제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가치 없는 교제, 그것도 이렇게 사랑에 포함시켜서 나는 사랑하고 있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옳지 못한 거,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니까 뭐 거기 동의해주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이 아니라고. 잘못된 것까지도 동의해주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럼 사랑은 가장 높고 가장 선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것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빛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삶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그 즉시부터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셨다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고생시켰는가 하면 너희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이 결국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도 보면 1과에서 12과까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이 구원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 1과에서 6과까지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미리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우리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7과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에 너무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겠는가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이 7장 구원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될수록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이외의 것을 내가 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 또 보충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본문과 이 설명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지금부터 구원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